오늘 수요일 우리 얼마나 또 이렇게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또 주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께 여호와는 힘이십니다 라고 좀 힘을 옆에 분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인사로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이 믿음의 거장이었던 모세와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그들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대신해서 봤지만 지금 벌써 시리즈로 14번째입니다. 14번째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적어도 3500년 이상의 이 시간적, 공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아주 귀한 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과연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주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에 엎드리실 때마다 내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리라는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시간 되어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영적인 깨달음, 영어로는 인사이트라고 하죠. 영적인 통찰력을 얻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람의 생명, 사람의 삶, 곧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였을 때 비록 제가 젊은 목회자이지만 이 노래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노래 하나 좀 들어보실까요? 오늘 제가 멋있는 노래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감상하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시 흘러서 간다 인생은 헐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헐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88년도 7월에 방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고등학생 때인데요. 이 노래 부른 사람과 이 노래 제목을 아시는지요?
잘하시죠. 최희준 선생님 부르는 노래 정말 잘하시죠. 저런 목소리 요즘에 찾기 힘듭니다. 그 제목은 뭡니까? 하숙생. 이 노래는요, 오늘 비 오는 날하고 잘 맞습니다. 네. 이 노래는 우리 인생길을 이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영호 권사님 들어오시다가 교회가 아닌가 하고 막 나가시려고 그러셨는데, 이 최희준 선생님 이 노래를 하시는데요, 이 하숙생,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잠시 머물렀다 떠나가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의 이 감성을 아주 풍부하게 만드는 이 좋은 노래이지요. 저도 노래방에 가면 이 노래 한번 부르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 노래는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과는 조금 다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거 말고 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과는 좀 다른 인생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도의 인생관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을 성경 속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그것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말씀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이 말씀에 좀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성도의 인생관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삶의 노정을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잘 보세요. 거기 보면 노정대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노정이라는 말을 어떤 성경에는 스테이지, 곧 삶의 무대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성경에는 place, 곧 삶의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곧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삶의 노정, 곧 삶의 장소, 무대들을 옮기며 살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노정, 삶의 무대, 삶의 장소를 옮기며 텐트, 곧 장막 치는 인생,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장막을 쳤으나 영어로는 인캠프입니다. 캠프를 치는 겁니다. 장막 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장막 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한 곳에 머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텐트, 곧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장막 속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어느 곳이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만들고 내가 세운 장막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여 가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장막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텐트를 치면서 장막을 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시인은요, 시편 84편 4절의 말씀에, 시편 84편 4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우리 예전 성경에는 주의 장막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의 장막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드는 장막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텐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장막 안에 그저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막치는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끄트머리에 보시면 르비딤에 하나님과 함께 장막을 친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저 따사로운 은혜의 햇살과 풍성함만이 넘쳐나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젊은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정을 이루는 그 순간부터 무거운 어깨가 짓눌리고 바로 전쟁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영국에 가면 정원 딸린 큰 집을 주고 아주 잘 살게 해준다는 소식을 듣고요, 한국으로 오셨던 분이 이 여권을 가지고 영국으로 건너와서 여권을 숨기고 중국을 통해서 영국으로 건너왔다고 거짓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그 만체스터에도 교회들마다 한 50명씩 30명씩 막 북한 탈북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정착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영국에 정착하러 오신 분들이 정원 딸린 집은 받았지만 아주 그 정원 딸린 집이 너무 살기 힘든 곳이에요. 저도 가봤는데 숨쉬기 힘든 길조차 힘든 집이었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저 같은 사람도, 영어를 공부한 사람도 살아남기 힘든데 그분들이 살아남기 쉬웠겠습니까? 정말 1년도 안 됐는데 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지금 북한 분들이 만체스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도가 비록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지라도 삶의 문제는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이곳 르비딤, 물이 없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을 치게 하시니 르비딤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에 가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온전한 성도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를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달라야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르비딤에 이 장막을 치게 한 사람은 모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르비딤에 물이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인인 장소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비록 문제의 장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장소의 주인 되십니다. 비록 문제가 많은 한 가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장막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
장막 속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그것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울 것 같은데 왜 불을 끄셨나요? 오늘 추운 날인데 불을 좀 켜주시죠.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의 이 하나님의 장막 속에 마실 물이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살았지만 물이 없는 어려움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불평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4절 말씀 보십시오. 더욱더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그 목마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목마름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인도자인 모세까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장막에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문제를 만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면서 목마름의 어려움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육신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는 그 장막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하신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오늘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중 그 어느 누구도 기도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장막인 르비딤 속에 거하면서 기도하자고 제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장막 속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정인데 그저 그 문제에 짓눌려서 그 장막의 정작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저도 때때로 저희 가정 속에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희진을 볼 때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막 아버지로서 막 부하가 치밀고요. 화가 치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제 의가, 제 마음이 앞서 나갈 때가, 제 걱정이 앞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자고 제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굶주릴 때 주께서 하늘을 열어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께 갈증을 해결해 주십사고 기도합시다. 이런 제안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때 3가지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적은 믿음. 우리 남자들이 모이신 분들은 또 굉장히 또 지적으로 또 말씀을 잘 공부해서 작은 믿음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또 건의를 하셨어요. 아주 훌륭하신 건의십니다. 적은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적은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큰 믿음.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온전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르비딤에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살면서도 적은 믿음의 단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장막에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장막된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십니까? 그 르비딤의 문제, 물이 없는 그 문제 바라보시고 왜 그렇게 흔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장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막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인데, 마치 12명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 한바닷가에 풍랑을 만났을 때 천지의 창조주이신 크리에이터이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신 것도 모르고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적은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막은 우리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러니 무리 없는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우리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니, 주님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함께 하시니 이것은 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이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으시다고요? 여러분이 밟고 있는 모든 땅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사셔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적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큰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남아있는 3일 가운데도 여러분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내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면 온전한 곳에 장막을 쳐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물이 없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여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의 삶의 스테이지, 우리의 무대, 우리의 삶의 장소를 옮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고 살아도 어떨 때는 물이 없는 가라앉은 곳으로 우리가 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4장, 15장, 16장, 17장 이 광야의 삶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의 삶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의 삶을 시작하면서 오늘 왜 하필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르비딤에 당신이 장막을 치게 하시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도록 그곳에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꿀벌과 나비가 꽃에 꿀을 따먹고 살아가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도의 삶은 메마르고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이 솟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도의 삶은 아주 정말로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성도의 삶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게 하시려고 물이 없는 그 르비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원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 믿음을 바라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실 것인가? 이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전대미문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 전의 이야기예요. 17장에서부터 얼마 전. 그러면서 15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보면서 찬송하면서 여자들은 탬버린을 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고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게 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마라의 쓰디쓴 쓴물이 뭐로 변합니까? 단물로 변하게 되고, 그 단물 이후에 70주의 종려나무와 또 몇 개의 샘이 있습니까? 저도 까먹었네요. 70주의 종려나무와 그리고 12 샘물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 또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데 17장에 와서 르비딤,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의 문제 앞에 얼마 전에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싹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참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 비록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곱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셔야 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곱씹고 그 은혜를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이 하나님의 장막도, 우리 지난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행사하면서 정교인 축제하고 우리 등마루가 가득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채워주실 은혜가 저는 제 마음속에 새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놀라운 예언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반응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까? 벌을 내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장막에 품으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예언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르비딤에서 이 호렙산에서 반석을 치며 물 솟아났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한 가지를 기억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은혜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르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6절 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호렙산 그 반석에 서시겠다는 것입니까? 누가 호렙산 그 반석에 서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호렙산 그 반석 위에 친히 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모르세요. 호렙산 이 물을 반석을 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 계시고 그 자신을 향하여서 그 지팡이를 내리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깨뜨리셔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이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거기 6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 옆에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가난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려서 우리에게 생수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 가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도 믿음으로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저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는 우리가 날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터지는 그 장막 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막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생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신령한 음료, 그 생수를 날마다 마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해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여러분에게 가득 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르비딤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하신 그곳에서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하나 하시죠. 우리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여정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발걸음이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매일매일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그 장막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니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만날 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막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를 깨뜨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잠깐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 일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장막치며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그 장막을 쳐놓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장막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밟고 있는 이 가정,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발걸음이 주님의 장막터입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깨뜨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